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윤문식 씨를 아시죠?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안에 지금은 또 이제 재혼을 했잖아요. 그분이 재혼하기 전에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암이 걸리고 거의 한 10년은 누워 있었나 봐요. 근데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병 간호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 가지고 윤문식 씨가 깨달았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이 나 때문에 내 대신 누워 있구나.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내 대신 저렇게 누워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내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힘들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아내에게 누워있는 것도, 아내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천장만 보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헤아렸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윤문식 씨예요. 지금 남자들 다른 분들 같으면 그런 거 깨닫기도 그냥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 자기가 깨달아서 내가 아파야 되는데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내가 아파야 되는데 내 대신 저렇게 누워있구나 그러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11장에 보면 데라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랬어요. 그쵸? 근데 여기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죠? 이제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11장 31절에 보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보니까 또 하란에 이르러 거기 하란에 거하였더니 데라는 여기에 이제 사례를 데리고 어디로 갔자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서 두 번째 움직임이에요? 하란에서 또 움직이죠. 하란에 있는데 거기서 데라가 205세에 항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하란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너는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래서 그 떠난 데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여기 오니까 또 여기 기근이 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내 보고 당신은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라. 와이프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여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사례는 민족의 어머니 구속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구속사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례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구속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애굽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애굽의 씨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애굽의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놀래가지고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쫓겨나게 안 하셔요. 뭔가 줘서 쫓겨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주셨잖아, 그쵸?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렐의 연고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사례를 취하려고 했으니까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어째서 나를 이렇게 대접했냐? 나는 그래도 너희들에게 선대하게 했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를 그를 취하게 아내 삼게 하였느냐 이 나쁜 사람아 막 이러는 거죠. 이제는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의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아내와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6절에 있는 모든 약대 소와 노비 암수 나귀 약대를 그것을 다 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걸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곧 누구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인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누구한테 눈이 있어요? 우리 자녀니까 우리한테 눈이 있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부모니까 항상 눈과 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세상만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세상만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는 12장은 창세기 12장은 선민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1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세상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집의 아들이었어요. 대가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세상 역사가 끝나고 12장에는 선민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기서 하란에서 떠날 때가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86세였어요. 10년 있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죠? 그래서 86세였고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을 때가 99세였어요. 할례를 받으니까 10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할례를 받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옛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는 거예요. 영적 이삭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을 이삭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내었을 때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세상에 그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에 보면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지금도 무엇을 갖고 있냐, 네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5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세 번에는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세 번째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니, 여기는 뭐예요? 세겜에 벌써 네 번째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곳에 단을 쌓고, 어디에 단을 쌓았다 그랬죠? 세겜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 세겜에 단을 쌓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단을 쌓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하는 증표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는 어디예요? 베델. 거기서 세겜에서 베델 동편을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베델의 단은 감사, 찬송, 강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사를, 형태를, 모든 것을 갖췄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전의 문턱을 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복을 받을 때에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보니까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로 시인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도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지로 부잣집에 가서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서는 어디 가 있죠? 아브라함의 무릎을 비고 있었어요. 그쵸? 천국에 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떤 걸 하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만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84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재미가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만 달랐어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노아 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는 못하겠습니다 말 안 했어요. 방주를 지었습니다. 들어가라 했더니 노아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방주를 다 짓고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야 그곳에서 나와라 했을 때 노아가 나왔습니다. 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가 살려고 했지 세상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 이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하죠? 8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변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나만 변하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후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느냐 그거예요. 노아는 자손들에게 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니까 온 식구가 그곳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어머, 아버지 따라서 방주를 짓고 또 그곳에 가만히 있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보니까 어머, 자기 알던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자기 식구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아버지가 믿었을 때는 정말 아버지는 왜 저럴까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에 믿는데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환경을 따라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그러면서 그때 그 자녀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면 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 보고 알으라는 게 아니라 내만 알면 돼. 나만 알면 돼. 나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2번째 말씀은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근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상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환경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6번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죠? 환경이 변하니까 또 움직였어요.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거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에는 풍족하니까 세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나라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조금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간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가니까 그냥 갈 수 있나요? 그곳에 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는 너무 이쁜 거예요.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그런데 거기 하인들이 바로왕에게 사례를 데려갔더니 바로왕이 그냥 깜빡 죽었어요. 반했어요. 빛이 나니까 어디서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례를 취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내리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노아도 그랬죠. 방주에 나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주간 동안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막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일주일 동안 막 부풀어 있어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기근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굽에 갔는데 그 문제가 좋게 되느냐?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을 끝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의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78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한테 찾고 구하면 사람한테서 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도로 창피만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찾고 구하는 거예요. 안 주면은 밤새도록 댕글댕글 굴르면서 구하고 찾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있었습니다. 450명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의도만 따라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450명이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상 18장 한번 보십시다. 18장에 36절을 한번 봐요. 36절을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 되신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는 바알 하면서 밤새도록 450명이 해도 하나님의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불을 내려달라고 말 안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되신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죠? 불이 내렸어요. 그렇죠? 이 엘리야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은 밤새도록 발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고 한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만 좋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워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들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요. 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애굽에 왕이 자기 아내라고 하면 아내는 뺏고 자기는 죽일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제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그래. 나 좀 살려줘. 그러는 거죠. 내가 그대를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할 거야. 그대가 내 누이라고 말해야지 내 목숨이 안전할 거야. 아니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는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5절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대신들도 사례를 보고 와 너무 예쁘다 막 이랬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칭찬을 하므로 바로 앞에 칭찬을 했어요. 그 여인은 바로 궁으로 취하여 드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좋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좋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사레 아내를 애굽으로 집어넣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내를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바로 아내 삼으려고 했잖아요.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를 인하여 사라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휴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약대를 얻었다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만약에 지금 남편들이 이렇게 했으면 이혼하는 대상의 1위예요. 1위. 그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당장 이혼이죠. 누가 요즘에 이런 남자하고 살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기회도 안 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랬다라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이 5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비느하스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발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시딤에.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들을 생각하고 간음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의분이 나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어서 죽였어요. 의분이 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안 따라가고 어떻게 우상을 섬기느냐 도대체. 그러면서 막 간음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비느하스가 의분이 나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얻는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비느하스는 자기만 좋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게 되는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길 가다가도 무슨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나쁜 마음이 생겨서 나쁜 의도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만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 좋으려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되는데, 내 마음,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 아버지, 그런 것들을 먼저 헤아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